이렇게 보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부부 관계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사람들과 나눌 때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정도 설교를 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한 70년 차, 한 이 정도쯤 되신 분이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결혼을 해보니까 한 50년 살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경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믿음 가운데 아멘 하시고 또 순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봤던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나오셔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스피드 퀴즈로 나온 대목이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목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정답은 천생연분인데 이렇게 설명할 길이 잘 없고 할머니가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합니까?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생각하시더니만 왼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무슨 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평생을 사셨는데 왼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정의를 이렇게 하시니까 저처럼 아직까지 얼마 결혼 기간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선배님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참 이렇게 아주 막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많은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정의 가운데 사람들마다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은 해도 불행하고 안 해도 불행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결혼하고 나면 그분은 뭐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하신 것 같은데, 제 선배님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이 결혼하게 되면 싱크대 높이를 남자 높이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설거지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쯤 지나서 김전도사,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김전도사 손에 이 주부습진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 굳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늦출 수 있으면 한참 늦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지금 결혼을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참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결혼을 자기가 해보니까 10가지가 새로 생겼는데 10개의 자기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는데 그 중에 7가지의 일은 자기가 너무 힘든 일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딱 3가지가 자기에게 좋았던 일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7가지의 힘든 일이 생겼지만 그 3가지의 일이 7가지의 일들을 덮을 만큼 좋았기 때문에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도 저한테는 결혼을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행복하다는 건지 안 하다는 건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어떤 분이 하신 얘기가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데요. 싱글로 살아도 행복하고 결혼하면 더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제는 꼭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성령 충만은 저하고 관계가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성령 충만 저는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별로 할 생각도 없고, 그 힘든 거 굳이 이민생활하면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성령 충만까지 바라십니까?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저도 감사하고 목사님도 감사하십시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좀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이런 거 우리 내 정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맨정신으로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아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22절의 말씀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럽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랍니다. 남편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엄매 기사로 이렇게 이제 되죠. 이런 말씀을 아내들이 들으면 이렇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참 해석하기 힘들다 이러십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여기 한번 결혼 50년 차쯤 되신 우리 60년 차쯤 되신 대선배님들 나와서 그거는 뭐 아내들 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살아봤는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냥 나도 바꾸기 힘든데 무슨 아내들이 자기한테 복종하고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자분들 중에서도 또 그런 분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복종을 하려면, 존경을 하려면 남편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돈 그냥 많이도 말고 그냥 한 달에 11조 한 1,000불 정도 할 정도만 돈 벌어오고, 그리고 집에서 많은 일도 안 하고 그냥 설거지 해주는 정도, 그리고 그냥 빨래 같이 해주는 정도, 그 정도면 제가 존경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러실 분이 계신다라면 그런 조건을 달아서 복종하겠다고 하면 저 평생에 그런 복종, 그런 존경, 그런 순종 하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제가 주변에 그런 커플을 딱 한 커플을 봤습니다. 남편이 아주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돈도 좀 버시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아내도 정말 사랑해주고, 또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냐면요, 집을 옮기면, 새 집을 사시면 그 새 집 안에 이렇게 왜 작은 그 창고 같은 이렇게 그 스토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빨리 청소를 하셔가지고 거기를 기도실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수시로 틈만 나면 거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오시면 정성껏 대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만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교회를 원래는 신앙생활 잘 안 하셨던 분인데 남편이 너무 존경스럽게 신앙생활, 인생생활을 하니까 자기가 감동이 돼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훈련까지 받으시고. 제가 그런 경우에는 이 자매님이 자기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케이스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자기 남편이 그런 사람이다, 그러시면 여러분 그냥 매주 그냥 감사헌금 하시고, 그런 남편이다 그러면 그냥 맨날 업어주시기에는 무게가 많이 나가시겠지만 늘 하여튼 발을 씻어주시든지 손을 씻어주시든지 그렇게 모셔야 합니다. 그런 남편 잘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 손 드시라고 하면 또 든 분과 안 든 분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집에 가시다가 싸우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정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와인이라도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해야 되는 말씀이고, 제 표현으로 바꾸자면 내 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도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존경하라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희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아내분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아내분들이 더 신앙생활에 열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남편을 더 앞세울 때까지, 남편의 영적인 부분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 아내분들이 좀 기도하고 기다려 주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이 질서 관계가 잘 확립되어야지만 그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어렵죠. 여러분, 교회 어떤 남편이 그럽니다. 내가 딴 거는 다 괜찮은데, 당신 뭐든지 해도 괜찮은데 교회만 안 나가면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새벽에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새벽에
이렇게 그 새벽 기도 가려고 알람 맞춰놓고 이러면 알람을 자기 전에 꺼버리는 남편도 계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발목을 딱 붙잡는 분들, 어디가? 예. 새벽에 어디가? 이 새벽에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참 어려워지는데요. 닥터 존 파이퍼,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아내가 순종하면 안 되는 6가지를 말했습니다. 아내가 이 복종을 잘못 이해하는 6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순종은 모든 것에 대한 동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동의하는 것이 여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 생각은 누가 주셨습니까? 더 쉽게 말해서 이 뇌를, 브레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는 것들 중에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순종이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말인데, 순종은 여러분의 이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분들, 자기 이성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은 남편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너무 보수적이고 유교적으로 적용하셔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교회 나가자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신앙생활 우리 조금 더 올해 열심히 내봐야 되겠다,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말들 안 해야지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지혜롭게 유순한 태도와 자세로 남편의 믿음, 남편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보다 남편의 말을 더 순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남편을 더 앞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남편을 놓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저희 그 아내를 보면 섬찟섬찟할 때가 있는데요.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복음을 한번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했습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물어보면,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전쟁을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제 아내는 저보다도 어린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뭐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갑자기도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런 때 아빠 엄마와 헤어지고 나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어떤 것을 놓치더라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요, 제일 나중에 선택해야 된다는 것. 물론 이런 것이 이렇게 남편보다 이제 예수님 이게 좀 잘못 해석하면 참,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는, 순종은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남편이 무섭기 때문에, 공포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이유들이라면 우리는 분별력 있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하면 이런 순종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조금 더 가능한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되 누구께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 하듯.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 복종을 해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걸까요? 주님께 순종 안 해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걸까요? 주님께 순종해 본 자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께 하듯,
주님께 안 해봤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주님께 복종해 보지 않은 그 여성이 어떻게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께 이렇게 순종했더니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셨다. 이걸 경험해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남편이 때로는 부족하게 보여지고 연약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하게 주는 그 원리를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여성을 보셨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여성. 옛날에 그 신앙의 선배 목사님 중에서 옥하는 목사님 경우에는 교회에 너무 자주 오는 여성분들 이렇게 타일러서 집으로 쫓아보냈다고 합니다. 교회 너무 오래 있지 말라는 거죠. 남편 밥은 차려줬냐는 겁니다. 예? 제대로 지금 가정 살림은 하고 교회 나오냐는 거죠. 때때로 어떤 분들 보면요, 가정 안에서 인정을 잘 못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참 제가 이런 얘기 하기도 참 부끄러운데요. 그 아내들을 보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자격도 사실은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이게 좀 찔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오늘 새가족반 강의해야 돼서 이렇게 뭘 하길래 가서 이렇게 안마를 해주려고 하니까 저렇게 딱 돌아보면서 내일 설교에 써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저는 거의 집에서 뭘 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아내들을 잘 보면 정말 이민 사회 안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주는 부분, 어떤 사랑을 해주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할 때 해주신 그 사랑이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버리신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좋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경험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그 제자 훈련을 했던 한 형제 중에 이 형제가 보면 이렇게 몇 명의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해보면 그 중에서 아주 신앙이 이미 좋아서 제자 훈련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와이프가 등록비 내고 등록비는 안 내지만 와이프가 신청하고 등 떠밀고 거의 맛있는 거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억지로 제자 훈련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제자 훈련의 그 형제도 정말 억지로 그 자기 아내의 소원이 남편이 제자 훈련 받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는 게 소원이었던 그런 자매님이 이제 그 형제를 들여보냈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 숙제가 있습니다. 성경 읽는 숙제도 있지만 생활 숙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생활 숙제가 뭐냐면 집에 가가지고 이게 아내의 발을 씻어주고 아내의 소감을 들어오는 것, 또는 아내를 위해서 편지를 정성껏 적어주고 그 아내 앞에서 그 편지를 읽어주고 또 그 아내의 소감을 듣는 것.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좀 해보니까요, 참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자기가 발을 씻어주고 소감문을 분명히 아내한테 듣고 자기 보고 써오라 그랬는데 발을 씻어준 그 소감문을 아내 보고 써오라고 하는 그런 훈련생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내가 해주는 게 습관이 되는 경우인데, 이런 생활 숙제가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어느 날 제자 훈련하는 형제들끼리 가족 모임, 부부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부부 모임을 하게 됐는데 이 자매님은 이전에 제자 훈련을 받아봤기 때문에 생활 훈련이라는 게 여자 제자반에는 남편을 위한 생활 숙제도 있거든요. 근데 왜 목사님, 우리 형제들이 하는 이 제자 훈련에는 생활 숙제를 안 내시는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집사님 무슨 얘기십니까? 지금 생활 숙제가 나간 게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생활 숙제 했다고 다 이렇게 페이퍼 써오셨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 사람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냥 거짓말로
이 형제가 써온 겁니다. 자기가 발 씻어 줬다고 하고, 아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막 써오고, 반찬이 달라졌다고 막 하고, 뭐 그렇게 써온 겁니다. 그날 그냥 싹 다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생활 숙제 내준 그 리스트를 그 자매님한테 드리면서, 자매님,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여기에 있는 생활 숙제 중에서 원하는 대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시키십시오. 그렇게 제가 숙제를 벌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가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남편들은 잘하고 계시죠? 예. 예. 이제 저 정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요. 남자들이 보통 보면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기를,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해야 될 원리 세 구절입니다. 세 구절입니다. 이게 이제 먼저 앞에 나오니까 아내들이 이게 참 폭망했네, 이게 폭삭망했네 줄임말이죠. 이거 아내들이 이 남편들에게 이런 세 구절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26절에서부터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것은 세 구절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구절은 9구절이에요. 여러분, 3대 9입니다. 누구 책임이 더 많다는 거죠? 지금 제가 설교를 하니까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남편들은 남편들대로 좀 난감해 하시는 것 같고,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좀 난감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부부 세미나가 교회마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세미나 오면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지고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들어올 때는 서로 얼굴 돌리고 들어오셨던 분들이 나갈 때는 손을 잡고 서로 이렇게 허그하면서 그렇게 가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부부 세미나를 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요, 부부 세미나를 마치고 가는 길에 그냥 그 버스 안에서, 셔틀버스 안에서 대판 싸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는 부부도 봤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걱정되는 건, 오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말씀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제 염려되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적용은 나한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적용은 나한테 하는 겁니다. 이게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아내한테 들었지, 복종하라죠. 복종. 그러면 아내가 또 한마디 하죠. 들었지. 사랑하라잖아,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수준이 25절의 말씀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에 필레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가페도 있습니다. 필레오는 뭡니까? 서로 친구들 간의 우정에 대한 사랑이고요. 아가페는 뭡니까? 그래도 비슷한 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 사실은 완벽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랬을 때 이 사랑하기는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필레오일까요? 아가페일까요? 말 안 하시기로 오늘 작정하셨습니까? 필레오일까요? 아가페일까요? 아가페입니다. 이게 사람 참 이게 힘들게 하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남편에게 아내를 향하여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덧붙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주셨고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것 믿으시죠? 어떻게 이 아멘은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하시고 이렇게 남자분들이 잘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남자들은요, 그래, 내가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거는 되는데요. 여보, 지금 밤에 지금 늦었는데 지금 나가서 쓰레기 안 버리면 내일 쓰레기 못 버려. 그건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시키는 건 못 한다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는데 내 스케줄에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맞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자의 사랑의 수준입니다.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포기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듯이 내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면 버릇 나빠집니다. 제가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그거 자꾸 해달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시기나 하고 그런 얘기는 하십니까? 저도 이제 안 해보던 걸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월화수 세미나에 제 아내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참 제 아내한테는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뭘 이렇게 생일에 챙겨주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그 세미나 2박 3일 하는 기간 동안에 제 아내의 생일이 있었어요. 그 세미나 기간에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스태프한테 부탁을 해서 제 아내가 오늘 생일입니다. 그래 아침에 제가 부탁을 고민하다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이크를 준비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 좋습니다. 점심때 챙겨 오시겠대요. 그리고 강사로 오신 교수님이 너무 강의를 잘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는데 그분한테 제가 조용히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교수님, 장로님, 오늘 제 아내 생일인데 축복 기도를 한번 점심시간에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 스텝 한 분이 이제 나와서 갑자기 이제 서프라이즈로 예, 우리 오늘 오신 분 가운데 생일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초 딱 꽂아서 이제 우리가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도 기도해 주시고 너무 좋았죠. 아내가 저한테 저는 여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여보 웬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 제가 얼마나 그런 걸 안 챙겨줬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제 아내가 애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아빠가 그 세미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교수님이 또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줬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웬일이야? 왜 그래? 요즘 왜 그래? 여러분, 처음 결혼하셨을 때 부부의 그 사랑, 그때 완벽할 수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서로 주고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열렬히 사랑하게 하는 것이 내 삶에서 가능하게 되려면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해 보십시오. 남편을 정말 존경하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을 열렬히 한번 존경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그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러분, 이 비밀이 크도다, 영어로 이 비밀이 시크릿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스테리. 여러분, 결혼은 참 미스테리입니다. 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답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 잘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정말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제일 첫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자기의 배우자인 하와를 보았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첫 시랍니다, 시. 저는 잘 안 와닿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이게 자기의 뼈에 대해서, 살에 대해서 최고의 극상품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시적 표현이었겠죠. 어쨌든 극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이 선악과를 내가 따먹게 했느니, 네가 따먹게 했느니, 너 때문에 이렇게 됐느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부부싸움을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해놓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당신이 맞나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왼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인지는 누구 안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내 자신에게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좀 천국을 누리는 부부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안에 꼭 이것이 들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많이 하시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10%만이라도, 아니 제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은 자식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누구 사랑이 먼저라고요? 부부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부부 사랑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아빠 엄마가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용기 있게 그들의 삶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자녀들은 공포심 가운데에서 뭔가가 결핍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또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의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어떻게 뭐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 같은 분위기를 우리 교회에서 경험해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면 우리 연합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존중할 만한 것이 있어야 저는 하지. 이 양반 계속 저렇게 나오면 저 사랑 못해요. 존경 못합니다. 저 여자 저 그렇게 나오면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저 그렇게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자기중심성에서 나온 사랑에 대한 우리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넣고 그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해시키고 나면 그 사랑도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연합교회에 오고 나서 연합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기도가 늘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여러분 예배가 바뀌셔서 좀 낯설고 좀 그러시죠. 예배 순서가 바뀐 것 때문에 그러시고 또 예배의 어떤 방법들이 바뀐 것 때문에도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저 부분은 저렇게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제가 그걸 수용할 것들은 수용하고 우리 교역자 팀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떤 때는 일단은 몇 달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보고 나서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텐데 한 번 딱 해보고 이런 반응을 하다니 좀 참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우리 연합교회에 와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도들을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 1번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합교회 성도들을 제가 무조건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게 능력이 필요하다면 이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분이 왜 이걸 이해해 주시지 못할까? 저분이 왜 이 상황 속에서 좀 더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집사님이, 놀랍게도 그 장로님이,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놀랍게도 제 자신이 이해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 저 사람 바꾸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 집사님 바꾸어 주십시오. 저 장로님 바꾸어 주십시오. 때가 되면 바뀌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축복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좀 바꾸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부부 충분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천국의 모델처럼 그런 느낌, 그런 맛을 보고 계십니까? 안 되신, 만약에 그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아내를 무조건 한번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저희 남편 정말 한번 존경하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이번 한 주간 보내실 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놀라운 천국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멘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결심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